자, 60번째 시간입니다. 205쪽입니다. 삶의 힘에서 6장에서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205쪽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그러나 둘째 사실 역시 나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격 그 이상인 존재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 분을 어떻게 인격성이라는 개념으로 다 담아낼 수 있겠습니까? 신학이나 철학 마찬가지인데 기존에 알고 있던 언어와 그 개념들을 충분하게 소화한 다음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불교에는 선성 불교에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여라. 그 앞에 있는 부처와 뒤에 있는 부처는 다르죠. 저희가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부처건 죽여야 된다.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해에서도 그와 같습니다. 그 신학자들이나 그런 전문적인 연구를 통해서 개념을 소화하고 넘어서고 버리고 나가고 그렇게 하지 일반 신자들은 그럼 불가능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저도 신학자이면서 목회자로서 그런 부분에 약간 정리되지 못한 것들을 느낍니다. 모든 일반 신자들을 그 신학 적인 배경 안으로 끌어들이기가 만만치 않거든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들고 가장 큰 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고 이 힘들다고 하는 것은 돈벌이 자체가 힘들다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 자본주의 여기에 우리가 거의 세례 받아서 자본주의의 종처럼 아들처럼 딸처럼 살잖아요. 이 뭐 돈벌레가 된다는 게 아니라 돈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학적인 배경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을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정말 뭐 지금 그 문제를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최선은 신앙의 선배나 스승들의 책을 읽는 게 일반 신자의 입장에서도 최선이에요. 그냥 교회 생활만 해서는 성경과 기독교 역사 안에 담겨 있는 그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기독교 신앙을 도구로만 사용합니다. 이미 살아가는 방식, 노하우는 다 체득이 돼 버렸어요. 이 세상 방식으로. 거기에 이제 종교적인 옷을 입고 살아가는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둘째 사실 역시 나에게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 보인다. 하나님은 덜 인격적이지 않다. 바로 그 하나님은 하나의 사물이 아니기에 동방의 지혜가 강조하듯이 하나님은 포착, 간파, 처리, 조종할 수 없기에 그분은 비인격적이지도 않고 인격적이지도 않다. 이건 뭐 한자로 나온 거야. 인격적이지도 않다. 서브 영어 접두사 서브를 달아놨네요. 그러니까 주가 아니라 서브 옆에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인격자와 비슷한 존재도 아니다. 인격으로 다 담아낼 수 없지만 덜 인격적이지도 않고 인격자와 비슷한 존재도 아니다. 참 인격적인 분이다. 그 뜻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물건들 가운데의 한 물건이 아니며 사물들 가운데 한 사물이 아니다. 인격적 존재의 생성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은 비인격적이라는 개념도 돌파한다. 인격과 비인격을 돌파한다. 하나님은 덜 인격적이지도 않다. 말이 알쏭달쏭하죠. 그러한 방식으로 어, 말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존재 앞에서 말로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는 신학자들의 진술이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 비인격적이라는 개념 대신 초인격적, 초인간적이라는 신학적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이 이 개념으로 하나님을 포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포착할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규정할 수도 없는 존재로 머물러 계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 전통은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모세의 호렙산 경험에서도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나는 음, 사람들의 개념과 말 그리고 어떤 대상으로 어,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that I am. 자기 자신만 자기를 규정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마틴 루터 성경은 그걸 조금 더 그 종말론적 관점으로 번역을 했어요. Ich werde sein. 나는 존재하게 될 것이다. 내어 ich sein werde. 내가 존재하게 될 그 자로 존재하게 될 것이다. 훨씬 더 철학적인 개념인 거죠.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쉽게 말해서 한 1억 년 후에 어떤 존재로 자기를 드러내게 될지를 지금 추정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자로 어, 나는 존재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앞에서 인용한 르네상스 사상가 쿠사의 니콜라우스가 언명한 대립들의 합동, 하나님은 최대로서 또한 최소이며 막시멈, 미니멈 그렇게 최대와 최소를 넘어선다. 또 망각하는 것이다. 자꾸만 이제 수치로 무한, 최소 거기에 묶여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는 게 아닌 거죠. 거기에도 묶이면 안 되는 거죠. 그것도 넘어서는 거죠. 그러면 뭐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그 생각.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 것만큼 어, 우리가 알지만 그보다 더 깊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 모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적으로 다른 존재이며 그런데도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만 따라 나의 가장 깊은 내면보다 더 나에게 내재적이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너무 이론적으로 표현했는가? 한스킹이 자기가 말하면서도 이게 일반 신자들에게 와닿기 힘들다고 하는 걸 알거든요. 저도 앞에서 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이것들은 종교적 실천의 측면에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성의 예언자적 근본 형태를 기억해 두세요. 예언자적 전통이라는 거요. 우리는 예언적 전통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차이를 전제하는 전통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신비주의적 종교 전통이 성경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서브예요, 말 그대로. 종속 옆에 있는 거예요. 주 어, 핵심은 메인 스트림은 예언자적 종교인 겁니다.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종교성의 예언자적 근본 형태와 신비주의적 근본 형태 안에서 또한 이른바 좁은 의미의 영성의 두 가지 근본 형태가 표현된다. 예언자적 영성은 기도로, 신비주의적 영성은 명상으로 표현된다. 명상이요. 명상이 다시 반복하는 말씀인데 성경 전통 그리고 기독교 전통에서 없는 것은 아니나 핵심은 아닙니다. 우리는 명상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이 둘을 모두 실천해 왔다. 음. 자,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은 기도 또는 명상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넘어가네요. 기도 또는 명상.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명상을 그래도 좀 매력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한스킹이 앞에서 한번 거론했던 어느 대학병원 원장이었던 분의 말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여 기도하지는 않는 거죠. 기도는 말 그대로 애들도 할 수 있다. 이 따옴표를 붙였네요. 애들도 할 수 있다. 이런 그 관용어가 있는가 보죠. 기도는 말 그대로 애들도 할 수 있다. 나는 기도를 어릴 때 대부분의 옛날 아이들처럼 가정에서 배웠고 특히 식사 전이나 잠자기 전에는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기도를 드렸다. 물론 대개는 정해진 문구에 따라 사랑하는 하나님께 바쳤다. 대부분은 청허와 도움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건 청허예요. 도움 뭐뭐를 도와주십시오. 이번 감기, 독감, 코로나 다시 재유행하는데 우리 아이들 여기서 지켜주십시오. 뭐 그런 기도입니다. 자비와 용서를 청하는 기도였으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도 했다. 그 후 교회에서 기도는 고정된 문구와 전례에 더욱 붙박이었고 가톨릭 교회는 흔히 좀 그렇습니다. 기도문을 많이 함께 외우죠. 개인 기도도 있고 마리아 기도도 있고 다 그 그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기도문을 읽는 게
내가 보기 좋아요. 고정된 문구와 전례에 더욱 붙박이었고 전례에 맞게 가끔 양식화되고 세련화되었다.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했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한국에서 그 라틴어로 진행되는 미사를 들어가 보진 못했습니다. 아마 들어가 봤지만 제가 전혀 기억이 없는지도 모르죠. 이게 63년에서 65년까지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있었고 그 이후로는 자국 그 언어로 모국어로 미사를 드리게 됐어요. 그 이전까지는 전 세계가 다 라틴어로 했습니다. 그래서 성당 미사에 자주 참석하는 사람들은 라틴어를 되게 이해할 수 있었겠죠. 일반 신자라고 하더라도. 그러나 대다수의 신자들은 그냥 외국어 듣듯이 신부가 그 미사를 집전할 때 나오는 문구들을 들었을 겁니다. 라틴어로요. 뭐 어떤 면에서는 그 사제들이 그 라틴어 실력이 뛰어난 게 좀 부럽기도 합니다. 이 라틴어가 초기 그리스도교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중심 언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인지 시점을 제가 딱 끊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대략 그래요. 아주 초기에는 그리스어였습니다. 그리스어. 이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하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많은 교부들의 글들도 다 그리스어로 돼 있어요. 근데 기독교가 로마 국교가 되면서 4세기부터 라틴어로 글들을 쓰기 시작했죠. 라틴어가 이제 그 진짜 공용어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 동방교회에서는 그리스어, 어, 헬라어 그거로 글을 썼습니다. 라틴어 개신교는 1500년대까지 카톨릭하고 안에 있었으니까 라틴어 책들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동방교회는 예,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나 두루두 몇몇 정교회 파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헬라어로 신학 서적이나 기도문들을 읽죠. 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는 미사를 라틴어로 집전했는데 나는 라틴어를 몰랐기에 미사가 지루했다. 그건 이제 사제가 되기 전 이야기입니다. 사제가 됐을 때는 당연히 라틴어 잘했죠. 라틴어 라틴어로 수업도 받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일찍이 김나지움 학생일 때 부모님에게서 두 가지 언어로 되어 있는 두꺼운 대중용 미사 경본을 선물 받았고 늘어가는 라틴어 지식을 동원하여 흔히는 표현이 과장되고 부자연스러운 라틴어 원문도 독일어 번역문을 보며 함께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정말 이상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그 사변적이고 그 스콜라 신학 철학적인 뭐 개념들로 된 단어들이에요. 뭐 피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그리고 성모 마리아에 대한 표현도 하여튼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어느 좀 과장됐네 뭐 그런 느낄 만한 표현들이 공식 문구로 있는 거죠. 그렇게 될 만한 사정이 그 당시에는 또 있었을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의사를 나는 좋아한 적이 없었으며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사람들이 거듭 새삼 권유하던 성모송, 예, 마리아 찬송이죠. 을 50번 이상 주님의 기도는 5번 이상 바쳐야 하는 묵주 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기도가 전혀 아니다. 무슨 마리아께 뭐 마리아께 구하오노니 뭐 그 하나님 아들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여 뭐 우리 기도를 어떻게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어, 하늘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에게 어, 이, 받쳐 주소서 뭐 하여튼 이런 겁니다. 정확한 내용은 몰라요.
그런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고약한 것은 물론 사순절 같은 때에 바치던 묵주기도 3단이 포함된 최소한 45분 이상이 걸리던 시편 봉송이었다. 어릴 때 45분 동안 시편을 주제로 한 이 라틴어 기도문을 그 부모들하고 같이 읽는다고 하는 게 어떻겠어요? 고문이죠, 고문. 그래도 거기서 어떤 느낌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알아듣지 못하더라도. 라틴어만이 주는 어떤 종교적인 뉘앙스가 있거든요. 절에서 그 한자나 뭐 그 연불 이런 거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 승려들이 연불하는 거 들으면 뭔가 종교적인 느낌이 와닿는 거하고 비슷하겠죠. 7년간 로마 유학 시절 기도는 매우 권장되었고 신학생이니까 당연히 그렇죠. 동시에 양도 늘어났다. 침묵의 미사에서부터 라틴어 음악 미사와 독일어 기도 노래 미사를 거쳐 주교 대례 미사와 종류도 많아요. 베드로 대성당에서 거행되는 호화로운 교황 미사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는 매우 진지하게 참여했다. 착실한 신학생이었네요. 그래야죠. 교황 창립 독일 대학에서는 이걸 내가 잘 모르겠어요. 교황 창립 독일 대학에서 이게 무슨 학교지? 독일어로 신학을 가르치는 학교인가? 아니면 독일 학생들만 따로 가르치는 학교인가? 이게 아직 제가 모르겠네요. 나중에 한번 제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교황청에 있는 신학교는 모두가 다 그냥 라틴어로 어, 신학 공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독일 대학이라고 해갖고 뭔가 궁금합니다. 여기서 매일 성체 미사에 참여하는 일과 성찬식을 가리킵니다. 매일 성찬식 참 해요. 미사를 드리면 성찬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일반 가톨릭 신자들도 그 매일 미사가 있거든요. 아침에 우리 개신교회처럼 새벽은 아니고 한 6시쯤 하든가 매일 미사에 가면 성찬 꼭 합니다. 성찬이 없으면 그 미사가 아니니까요. 그것과 나란히 다음과 같은 의무도 있었다. 경당에서 함께 왜 경당이라고 했을까요? 우리 익숙한 말은 아닌데 뭐 적당한 단어가 없을까요? 어쨌든 작은 교회당 그 시스티나는 작지도 않죠. 거기에 교황이 사무를 보는 보실 거예요. 베드로 성당에서 사무 보는 건 아닐 거고 그 시스티나 경당에서 함께 조용히 아침 기도와 음, 저녁 기도를 바치고 그 점심 식사와 저녁 식사 후에는 경배를 해야 됐다. 이 경배는 이미 식당에서의 식사 기도로 시작되었다. 저녁 식사 전에는 연도를 바쳤는데 기도 종류 많습니다. 연도. 이것도 하나의 기도 형식이에요. 종종 노래로 하는 저녁 기도도 추가되었다. 정말 기도는 학업과 함께 모자랄 수가 없었다. 당시 우리의 기도는 그 어떤 관상 수도회에도 꿀리지 않았을 것이다. 예, 관상 기도 나오세요. 관상. 관상 기도하는 수도회가 있습니다. 신비주의 전통인 거죠. 하나님과 자기 일치를 하나의 명상 비슷한 방식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관상. 뭐 라틴어로 어떻게 표현하든가 렉지오 디비나라고 하든가 사실 기도는 단순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단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명상은 기도는 딱 짜여져 있으니까 자유기도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아내니까 분명할 수 있는 단순하다기보다도 분명하다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명상은 메디테이션
명상은 배워야 한다. 배우지 않으면 명상을 못해요. 잡생각이 머리 가득합니다. 다른 생각이 자꾸만 떠올라요. 그래서 그 신과 자기의 일치 이 단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신비주의 전통에서 힌두교와 불교에서 명상은 기도의 규정된 양식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앞에서 열거된 여러 종류의 기도 하고는 다르다. 특히 명상불교 또는 선불교에서는 선불교요. 명상불교, 선불교 비슷한 겁니다. 예, 교리 불교 신학 불교가 있는 거예요. 불교의 이론으로 그 궁극적인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가리켜서 음, 학 학승이라고 승려를 되는 길이 학승과 선승이 있거든요. 학승은 배워서 승려가 되는 거예요. 선승은 깨달아서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구분되기도 하지만 이제 같이 가기도 합니다. 그 선불교와 좀 대립되고 있는 그 배움과 배움과 가르침 이런 쪽으로의 불교를 뭐라고 얘기하나? 승려를 얘기할 땐 선승과 학승인데 불교를 얘기할 때 선불교 하면은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 다른 쪽으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면밀히 강구해낸 명상 방법이 발전되었다. 이제 심리적인 여기 내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움직임이니까요. 기본적으로 자신의 호흡에 주의를 집중하는데 가부좌 들고 앉아서 그 호흡, 여기 숨이 밑에서 들여 마시고 이 복식 호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방식들입니다. 완만한 제식적 보행이나 불교 경전의 단조로운 낭송을 통해 뒷받침한다. 가부좌 앉아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탑을 도는 천천히 도는 예, 방식도 좋고 간단한 그, 경전의 내용 그 금강경이다 뭐다 해서 불교 경전 있잖아요. 거기서 잘 알려진 것들을 이렇게 읊조리면서 명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미얀마, 인도, 일본, 티베트, 하와이에서 한국은 나오질 않네. 다양한 명상 훈련에 참여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훈련에서 평온함, 태연함, 모라경을 그리고 참 해방 바로 열고 교회의 의식주의와 전례적 분주함에서의 해방도 포함되는데 미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회를 열고 하는 그런 것들에서도 해방을 경험하잖아요. 다 포함하는데 이런 참된 해방을 체험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정말 평화로운 영혼의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이 수도성 전통의 훈련은 근본적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의 애욕에서 풀려남으로써 훈련함. 어디 집착한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내적 침잠을 통해서 수행된다. 이 훈련은 체계적 방법에 따라 궁극적 실제 힌두교에서는 충만함으로 불교에서는 오히려 텅 빈 공으로 이해되는데 여기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고요히 앉아 있는 가부좌예요. 이게 그 절에 부처상에 있는 그러한 상태
자세 말입니다. 그 상태에서 절도 있고 엄정하게 절도 있고 엄정하게 실천되고 관찰되는 호흡법을 통해 이게 화두를 붙드는 거죠. 명상, 선, 침잠은 의식적 집중으로 나아가며 거기서 긴장이 풀리고 사로잡혀 수동적인 망아적 관계, 관상에 망아적 관상, 자기가 없어지고 어떤 근본을 바라보는 거죠. 항상. 그 일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내포 없는 온전한 깨어있음, 또한 깨침의 체험에 이른다고 한다. 저는 이런 훈련에 참가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근데 그게 뭔지는 알만합니다. 기회가 있으면 가볼 생각이 없는 건 아닌데 굳이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고 생각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서방 세계 사람도 아주 조용히 앉아 평온하고 한결같이 호흡하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거나 성스러운 음절인 옴. 이옴 나오니까 일본의 무슨 마니옴교인가 그 생각이 나는 이상한 타입이 있잖아요. 옴. 인도인들에게 가장 의미심장한 진언, 참된 말씀, 만트라. 음. 이런 옴을 반복하여 외움으로써 정신을 안정시키고 영혼의 평온을 안겨주려 시도해 볼 수 있다. 네, 그것도 하나의 길이죠. 근데 저하고는 잘 맞지 않아요. 한스크린도 맞지 않을 거요. 이걸 아마 이런 경험을 자기가 했다는 거지. 이게 길이다, 가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뒤에 한번 또 읽어보면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